이 직분도 많은 것이 있죠. 어떤 사람은 유익하고 복된 직분이 되어서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직분은 참 불행한 직분이 있어요. 물론 교회 안에서는 다 영광스러운 직분이지만은 사람을 죽이는 직분이 있어요. 군 생활에서 또 전쟁에서도 실적으로 인한 것은 전쟁에서 많이 죽이면 이거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은 군대를 안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피를 흘린다.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것 같은데, 그러면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성군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마음에 쏙 든다, 내 뜻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은 모두 영광스러운 직분인데, 왜 그러느냐? 살리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리는 직분은 많이 다 좋아하는 거죠. 종교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살려주는 역할을 했다 그러면 그를 추앙하며 또 높여주면서 세상의 언론을 통해서 계속 두루두루 퍼져나가면서 대단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세상에서 살려주고 또 돕는 좋은 직분이라 할지라도 그건 한시적이에요. 왜? 세상이 끝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살리는 것은 무엇을 살려야 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직분이야말로 이 세상에서도 또 우리가 죽어서도 영원히 빛나는 직분인데, 그 이유는 우리의 존재 가치가 뭐냐 이거예요. 육신에 있느냐 영혼에 있느냐. 육신에 있다고 하는 것, 육신의 존재를 가치를 여겼을 때 여러분 이걸 필요 없고 하찮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은 육신의 가치가 왜 영의 가치보다 약하냐? 영은 영원한 존재고 육체는 한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육체가 끝나는 것은 끝난 것으로 끝나요. 그러나 영혼은 이 세상에서 끝남과 동시에 어디로 빠져나가느냐?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을 때 간증하는 사람들을 보면 분명히 빠져나가서 뒤돌아보니까 자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모여서 막 울고 그런 것을 볼 수 있다. 저도 죽음을 경험했을 때 그 부분을 공감하고 저도 봤지만은 뭐냐면 지금 오라 해서 올라가는데 뒤를 찾아보니까 저 나가 있다 이거죠. 그 인도를 받고 왜 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내가 있네 하는 것은 뭐예요? 육체죠. 이 장례 절차에 따라서 나중에 화장을 하든지 아니면 매장을 하든지 이제 그 절차만 남은 거죠. 근데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서 내가 그렇게 영적 생활 이것을 교회 생활하면서 믿기는 믿더라도 추상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현실감이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땅에서 나와서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보면 실감을 느껴요. 눈에 보면 야 하면서. 근데 아무리 인간이 감탄사를 자아내는데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물건들을 볼 때 우리 시야에 들어온 것을 참 아름다우라 아무리 했다 할지라도 이게 벗어난과 동시에 벌써 잃어버려요. 근데 영적이라는 것은 추상적같이 느껴지지만은 가면 갈수록 이게 새로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토록 사는데 어떻게 사냐 실증나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염려 붙들어 매도 돼요. 왜 그런가 하면 꼭 어디를 생각해서 그래요? 육신적으로 보는 게 지겹고 버거운데 그게 하면서 영원히 죽지도 않고 영원히 천국에서 그때는 좋았지만은 살다 보면 너무 지겹지 않느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영적과 육적인 것과 차이점이 여기에 있다. 영은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계속 새로운 것이다니까요. 아멘 합시다.
대부분 사람들이 천국 가서 막 영원 뭉토록 너무 지겨웠게 그 생각이 굉장히 깊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 생각 못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 생각이 얼마나 깊은 생각을 했을까요? 살면서도 부부간에 살면 아이 지겹게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인간의 육체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세상에는 해 아래 만족이 없다 이렇게 가르쳐 있잖아요. 해 아래 만족한 것이 없다. 근데 하늘의 것은 만족이 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 나라 가서 실증 내면 어떻게 해요? 이게 행복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실증을 느끼면요 이게 행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힘이 드는 가운데서도 행복을 느낀 사람이 뭐예요? 영적인 삶이 되어지지 않고는 이게 되어질 수 없죠. 자, 바울이 그 고백을 했잖아요.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이 영적인 것은요, 양파같이 벗기면 또 새로운 것이 나오고 또 벗기면 또 나오고 계속 벗길 때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 큰 사랑 하다가 또 사랑을 벗기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 가르쳐 주기를 깊도다 하나님의 그 부유한 사랑을 어찌 측량할 수 있냐고.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측량할 수가 없다라고 가르쳐 주면서 우리 영적 생애는 이와 같이 무궁한 것이다. 이걸 일러주고 있죠. 하늘에서 오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무리 다른 사람이 말할지라도 심지어는 초장에 마귀가 박살내려고 예수를 시험했잖아요.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건 내게 넘겨준 것이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내 거. 그래 내게 경배 까딱하고 경배하면 내가 내게 주겠다 이거죠. 이 거짓말 하겠지만 여러분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것이 마귀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내게 넘어와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내게 경배하라. 내가 그럼 이 모든 걸 다 주겠다 이거죠. 이때 예수님이 그걸 이겨냈어요. 자, 이겨냈을 수 있을 이해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는 궁색한 이 시대에 일당 100만 원 줄게. 그러면 한번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일당 100만 원 줄 테니까 교회 갈까? 예배 드릴까? 어떨 것 같아요? 솔직하게. 예? 왜 대답을 못해요? 예배를 드려야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100만 원 줄게. 근데 말은 그렇게 여기 계신 분 빼놓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100만 원 고사하고 나와 하면 일정한 적에서 나오잖아요. 나가야잖아요. 그런데 100만 원은 몇 수천만 배가 저는 온 천하를 다 주는데도 이겨낼 수 있어요? 정치인들이 왜 예수 팔고 다녀요? 여당의 대권 후자가 안수집사다, 막 장로다, 막 여론이 막 그렇게 나와요. 그 영상을 어떤 누가 보내줬어요. 거기에 이천수 목사님이 어느 교회요? 우리 교회인가요? 선한목장 교회나요? 근데 거기에 너무 속상하니까 그분은 10년 전에 자기 교회 왔다 지금은 안 다니는데 그분이 장로가 왜 그렇습니까? 하고 막 계속 빗발치면서 우리 교회 장로라고 막 그러면 영상을 실제로 그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면 10년 전에 등록하고 와서 근데 또 거기에 이재명 후보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막 하면서
분당 우리 교회다 내가 주님 만난 사람이 또 그러고 다녀요. 그래 또 오는 것이 진짜네 이거죠. 진짜. 근데 그 목사님은 10년 전에 등록하고 지금 얼굴 한 번도 보이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 장로다고 막 그런다고. 누구의 말에 뭐 주님은 아시고 주님께서는 아시나이다. 우리는 할 수밖에 없지만은 누가 거짓말이냐. 목사님이 거짓말하겠어요? 우리 교회 장로면 장로다고 영광스럽다고 생각하고 말하겠죠. 왜 그렇게 돌아다닐까요? 자, 다른 건 안 보여요. 그 사람에게는 머릿수, 표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영광의 자리, 욕 바가지로 얻어먹고 전례적으로 보면 감옥에 가고 그런 자리라도 영광스럽다고 해서 예수하고 바꿔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을 때 저는 뭐 어려운 거 없어요. 뭐 김정은 전 대통령은 고인이 됐지만은 중학교 때부터 내가 대통령이다 꿈꿔서 그 비전대로 그 많은 옥고도 지르고 자택연금도 하고 해서 대통령이 됐어요. 됐는데 충영교회 그 목사님이 목사님들에게 표 찍어달라고 하면서 진짜 장로다고 그랬어. 진짜 장로다고 하면서 아주 내가 이 장 믿는다고. 그걸 몰아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목사님 진짜 장로 왜 가짜 장로 됐어요?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이렇게 바뀌어질 줄. 바뀌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군대의 군성이 늘어난 것은요 김영삼 전 대통령 때문에 그래요. 왜 정해진 티오가 있어요. 왜 기독교는 그렇게 많은 목사들이 있는데 왜 우리 승려는 없냐 이거예요. 그래서 공약을 했어요. 당신은 기독교 장로니까 우리를 탄압할 거 아니냐. 아니다. 그러면 공약을 내라. 해서 절대 군대 군성 숫자 들리고 막 이런 것을 저기 했어요. 그래서 김영삼 전 대통령 정부 시대 때 뭐가 가는 군성이 어마어마하더라고. 그 올라가는 만큼 군목을 다 줄였어요. 그럼 뭐라고 했어요? 경상도 말투로 내 종교가 중요하면 남의 종교도 중요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태평양 바람처럼 높다고 하는 그런 심정을 보여주려고 그러나 거기에 가서 등 달아주고 거기에 참배하고 양심이 있냐 이거죠. 지금 정치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내게 경배하면 온 천하를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그건 그것쯤이야 겉더니 이기겠지. 육체로 오셨다니까요. 육체로 오셔서 똑같은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육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이니까 자 예수님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기도 안 해도 되는데 왜 기도했습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속성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도 속에서 여러분 유혹받은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았다 이거예요. 고통받고 싶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기억고 정말 한쪽에서는 지고 싶지 않죠. 죽고 싶지 않죠. 한쪽에서는 아버지가 짊어져라 너 죽어야 된다. 갈등 속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그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했을 때 결국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서 죽으실 때 다 이뤘도다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코 유혹을 받고 얼마든지 넘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두려워한 것은 다른 사람을 다 이렇게 세워놓고 내가 넘어질까 심히 두렵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나를 쳐서 복종하노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아무리 신앙이 그 사람이 결실하고 대단하고 나는 그 사람 믿는다 하더라도 믿지 못할 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따라서 믿지 못할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하나님은 믿고 주님을 믿지만은 내 신앙이 현재 든든하고 내 신앙은 틀림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것이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될지 모른다 이거죠. 여기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기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누구든지 지금과 같은 마음은 견고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지만은 어떤 환경이 바뀌어지고 주님과 멀어지면,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에 묵상하지 아니하면 주님 만나는 그런 횟수보다 세상 만나는 횟수가 더 많아지면 영향을 그쪽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해바라기 잘 알잖아요. 우리 집에는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름을 화초 이름을 올라서 막 지 마음대로 뿌리 막 나가지고 뾰족해가지고 화초 파는 데 보면 너무 좋아요. 반듯하게 다발로 쫙 반듯하게 올라오는 손가락만한 거 있는데, 그래서 그거 사다 놓았는데 싹이 나면서 또 그냥 완전히 제각기 뿌리 막 다 나가지고 다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랬어요. 종자가 나빠서 그러나 해서 물어봤어요. 우리 집은 이렇게 왜 이렇게 반듯하게 자라냐고 그랬더니 햇빛을 받으면 그러는데, 햇빛을 받으면 햇빛 받은 쪽으로 해서 다 삐져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데서만 자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사실 그렇더라 이거죠. 해바라기 이렇게 그 화초에다 심어놓은 것을 너무 못 끊어지겠구나, 다시 돌려놓으면 제 위치로 돌아간 것 같은데 나중에 또 그쪽으로 이제는 선을 넘어서 또 구별해진다 이거죠. 반대는 안 돼. 누가 옮기지 않는데 자 이쪽으로 이렇게 됐을 때 옮겨놨어요. 그러면 그냥 지나가고 흐름에 따라서 나중에 이쪽 길어졌다 이거죠. 돌려놓은 것처럼. 이건 수많은 화초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에게 시청각 기억으로 하나님 깨달도록 일러주신 식물들이 있다 이거죠. 자연이 계십니다. 이게 자연을 보고 깨달으는 거죠. 해를 보고 바라본 쪽으로 기울어지듯이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으로 기울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진 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이다 이거죠.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느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또 애통히 여기며 성경을 읽고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 속에는 예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도 모자라서 주일 오후에도 또 수요일 날에도 또 금요일도 철야에도 계속 모이면 모일수록 많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틈이 없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시간 많고 돈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대신 문제 안 생긴 사람은 뭐냐면 시간 많고 돈 있는 가운데 주님을 향한 횟수가 많아지면 괜찮아요. 근데 시간은 많고 돈이 있을 때 군실어서 못 견뎌요. 어디 갈까 뭐 할까 어디 갈까 뭐 먹을까 돌아다니고 돌아다니면 주님과 멀어져요.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틈이 생기거든요. 이래 틈 속에 사탄이 역사하고 마귀 역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바쁘면요 힘든 것은 있지만은 이게 힘든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만남 속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고 시험이 있어서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얼마나 힘드냐고 하지만 분명히 힘든 건 있지만은 힘이 생긴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한 자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솟구치는 것 같을 것이요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감당을 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피곤하지 어떻게 해주면은 아니요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격스러워요. 이건 경험해 본 사람만 알 수 있다 이거죠. 뭐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내 영적 생활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내 속에 있습니다. 육체 속에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항구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을 받아서 행복한 것을 내 속에서 전달이 되어지고 내 속에서 이제 전달되어져 속사람이 기뻤던 것이, 여러분 열매가 익으면 속에서 벌어져서 나오지 않아 보일 수 있잖아요.
내 속에는 주님을 만나고 교제해서 기쁨이 내 속에서 나중에 갈라진 알밤이 보이듯이 얼굴에 나타나고 행동에서 나타나고 언어에서 나타나서 우리 그 모습이 내 영적 생활에 변화된 모습이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행복하기를 위해서 여러분 행복 아무리 노래를 많이 부르더라도 주님과 멀어지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영적 생활은 무징무징한 겁니다. 바울이 매를 맞고 고통을 받고 감옥 속에 들락거리는 것을 자기 집 안방 들락거리듯이 그런 들락거림을 통해서도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기뻐했고 그렇게 감사했고 그렇게 감격스러웠던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가장 가깝게 화목이 되어지고 사귐이 되어졌을 때 이루어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모든 교회들이 이런 복음들을 전달해줘서 모든 기독의 통일성이 있게 이런 것이다 하면 얼마나 좋으려니만, 근데 이런 설교를 하고 있으면요, 이런 설교하는 사람이 너무 적다가 보니까 소리가 적죠. 이거다 그러면 아니야. 그러면 이 세상은 다수는 소수를 지배해요. 그래서 진짜가 가짜 되고 가짜가 진짜 된 거예요. 이래서 나타나는 반응이 피파, 박해, 나중에 저놈 죽여라. 그래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에 하신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악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들까지 칭찬을 받으면 이건 화가 있다 이거예요. 선한 자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여러분 영광이지만은 악한 자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여러분 이건 사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칭찬을 좋아하지만 누구로부터 어떤 류로부터 어떤 유형으로부터 칭찬을 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치인들은요 그거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싸잡아서 다 자기를 칭찬해주면 그게 최고의 영광인 걸로 생각하다가 나중에 덫에 걸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났어요.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에게 모든 믿는 사람들을 거듭난 사람에게는 직분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집사도 아니고 난 권찰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야. 나는 직분 없어. 하지만은 너 어리석은 자야. 교회에서 너에게 임명장을 주어서 직분은 주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너는 직분을 받은 자다. 이걸 가르쳐줬어요. 어떤 직분이냐?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직분이라고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이 직분은 5장 17절부터 한 단락을 여러분 볼 줄 알아야만 됩니다. 그냥 18절만 읽으면요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뭐라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18절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할 때 17절부터 한 단락이잖아요. 17절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 유명한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거듭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해서 거듭난 사람,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 이어서 18절이 이어져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준 직분이 있다. 그 직분이 화목케 하는 직분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직분은 화목이란 건 뭐예요? 화목 반대는 원수죠, 원수. 완전히 불화가 되어서 행복하지 못하고 부글부글 끓는데 불이 끓고 여기는 너무 안정권에는 온도가 유지가 되고 이런 고양이하고 그 개하고 항상 앙숙이 된 거 알죠? 고양이가 꼬리를 다 걸리면 개가 자기 같은 줄 알고 막 좋아가지고 팍 하면 왕 해버리는 거예요. 왜? 기분 나쁠 때 울리거든요. 최고의 기분 나쁠 때 울려. 개는 좋을 때 울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같은 줄 알고 가서 맞대응하다 보면 기분 나쁜데 하면서 막 왕 해버리거든요. 걔는 무섭다든지 안 좋을 때 꼬리를 내려요. 고양이는 기분 최고 좋을 때 꼬리를 내려요. 반대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는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성령으로 기뻐하고 세상으로 기뻐하고 너무 기쁘다, 야 너무 좋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전도할 때 전도하기 위해서 막 기쁨에 대한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면 아 나하고 안 맞구나 해버리면서 꼬리를 내요. 그렇게 너무 좋아가지고 막 안녕하세요 하면서 어디 사시냐고 해서 좋아라고 하는데 나중에 예수 이야기하면요 완전히 나하고 아니구나 하고 등 돌려버린다 이거죠. 이게 세상이에요. 지금 우리끼리는 화목해서 좋은데 하나님과의 화목이 안 이루어졌을 때 이게 더 큰 문제거든요. 예. 미국에 가보면 한국 사람들이 살다 보면 막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는 다 정체가 드러나고 막 그래서 아이 나 보기 싫어 해서 이사를 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백인들 사는데 사는 그 레벨이다. 가서 보면 나중에 조금 여유가 생기면 또 그쪽으로 가서 또 몰리면 또 이사 가고 막 백인들은 나중에 이방인들이 더 많이 오면 또 이사 가고 그래서 백인 가는 그곳에 유대인이 가고 유대인이 떠나면 나중에 한국 사람이 가고 막 쫓기고 계속 넓은 땅에 막 도망 다니듯이. 근데 왜 그렇게 어서 오라고 좋아해야 할지 왜 그렇게 도망 다니느냐 이거죠. 안 맞는 거예요. 맞지 않고 화목이 안 되니까. 여러분 조그마한 땅덩어리 안에서도 마음에 맞지 않고 가정에서도 심지어는 한 피 받고 어머니 태 속에서 함께 나온 그 사람 식구들끼리 형제들도 마음에 맞지 않아 가지고 어른거리고 있는데 하물며 남남이 만나 가지고 여러분 한 마음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더 나가서 민족이 다르면 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여기에서 맞추면 여기서 삐걱거리고 여기 맞추면 저기서 삐걱거리고 이거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가 될 수 유일한 비결은 화목케 하는 직분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집니다. 화목케 하는 직분을 통해서 그가 그 직분을 감당할 때 여기서 네 마음도 내 마음도 아니고 우리는 다 죽었다. 기로 말하면 다 죽은 자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의 피로 하나 되었다라고 한 것 때문에 주님이 동시하시고 주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 여기에서 화목이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전도라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인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몇 년 다녀야 전도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난 순간부터 예수님을 알았을 때 곧바로 우리가 화목케 하는 직분을 부여받은 것처럼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는 예수 믿고 오래될수록 쉽다 어렵다? 예? 한번 말해보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예수 믿고 막 오는데 전도하세요. 전도면 오는 사람한테 전도하면 돼? 하지만 안 사람은 그래요. 왜? 그 이유는 일찍부터 전도 못하면 전도 안 되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막 한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느낀 대로 막 가서 말하고 막 나중에 양육은 다른 사람이 할 망정. 예,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분이 그거 모를지라도 내가 교회 갔더니 너무 평안하더라. 내가 교회 갔더니 너무 다정다감하더라. 형제들도 이렇쿵저렇쿵한데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아보고 교회 갔더니 내가 인간 대접 받았다 막 하고 예, 오늘 새신자 왔을 때 막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인사하고 하니까 그게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느낀 대로 말한 거죠.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은 안다는 사람이 많으니까 오래도록 다닌 사람은 전도가 힘든 것이 다 교회에 와서 교회 사람 만나고
내가 계속 만나다 보면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 전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야 오래될수록 전도하기 힘들다 이거죠. 내 영역 속에 돌아다니는 영역 속에 활동하는 영역 속에 그 무리만 보면 전도할 사람이 없다. 그런데 초신자들은 자기가 교회를 처음으로 왔는데 나의 모든 주변의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만 있어요. 안 믿는 사람만 있으니까 그들에게 말하니까 더 전도할 수는 대상이 많죠. 자, 그러면 예수님 열심히 믿는 사람은, 오래도록 믿는 사람은 전도를 못하느냐?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그래서 힘들지만은 내 집을 강건하여 채우라. 산을 개울가로 가서 그때는 농경사이기 때문에 사람이 없으니까 쫓아다니면서 채우라. 그런 것처럼 우리는 알지 못하면 대상자들을 찾아 나서는 거죠. 이게 길거리 진도, 아파트 진도 지금 문도 열리지 않고 들어가면서부터 막혔어요. 그리고 알지도 못하지만은 욕을 얻어먹을지라도 또 별일을 다 만날지라도 이건 전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접촉점을 갖는 거죠. 어제 저녁에도 깜깜할 때 주부하고 뭐 하다 보니까 시간이 돼서 이제 저녁에 갔어요. 이제 전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가만 찾아보다가 뭘 뒤적뒤적 딱 볼 때 저 신천지구나 그랬어요. 한두 번 만난 게 아니라. 그래서 나한테 이거 읽어보라고. 신천지죠. 그렇대요. 뭐 요한계시록 열렸고 어찌고 막 그래. 뻔해요. 그래가지고 요한복 사도행전 4장 12절 가지고 외쳤어요. 천하에 다른 이름을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없나니.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가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자면 안 된다. 끝까지 막 턱 밑에 넣고 막 요한계시록 열려있는 책이니까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좋은 말 하면 대단하고 나쁜 말 하면 해박 놓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한테 아직 꼭 내가 전도하는데 그러냐 이거죠. 옥정에도 또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인사를 하면서 전도지 한 장 달라고. 찾아보더니 전도지 한 장 달라고. 핍박한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지만은 하나님이 준비한 자가 있더라 이거죠. 내 주변에는요, 수많은 다 집안도 여기저기 다 만난 사람 믿는 사람이잖아요. 만난 사람이 목사님들이잖아요. 그러면 난 전도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맡겨진 지상 명령이고 거듭나는 순간부터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데 나 대상 내 주변에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그 말씀에 직분을 사명을 다할 수 있을까요? 못하잖아요. 내 주변에는 다 믿는 사람이고 다 목사님이고 다 장로님이고 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은 주님이 맡겨진 직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양무리를 치고 우리 성도들에게 목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직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화목되지 못한 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찾아 나서서 화목케 한 직분을 감당한 거죠. 오늘 우리는 왜 이런 직분을 주셨을까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왜 주셨을까요? 내가 믿게 된 것은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이 너에게 전해줬기 때문에 된다 이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믿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냐? 들음에서 나오고. 그러면 듣는 것은 어떻게 들으냐? 전해준 자가 있고, 전해준 자는 어떻게 해서 전해주냐? 보낸 자가 있고, 역으로 나간 거죠. 그걸 보내준 자에서부터 보면 보내준 사람이 내용을 가지고 전해주고, 전해준 사람이 있으니까 듣고,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믿고,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구원의 절차를 그걸 성경은 로마서 10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보냄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하리요? 전하지 않았는데 어찌 들으리요?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으리요? 가르쳐줬잖아요. 그러니까 화목케 하는 직분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요, 나는 스스로 나왔다고 한 사람이 간간히 있지만은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통하고 간간히 간헐적으로 예수 믿어야 된다고 전해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느 날 순간에 누구를 통해서 바로 전해 듣기도 하고, 그 순간은 나가지 않았지만 어느 날 순간에 마음이 동하여서 나 교회 나가지 못 견디겠다, 나와서 그 순간 그 포착을 통해서 나는 스스로 나왔다 말한 거지, 실제로 내부적인 면에서 분석해 보면 스스로 나온 자가 없어요. 다 전해준 자가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효도, 가장 큰 정말로 이 고마움을 느끼게 할 사람은요, 우리가 부모님을 수발하고 손발을 씻겨주고 또 무난하고 대접 잘하고 막 용돈도 팡팡 주고 이것이 최대한 다 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부부는 육체적인 면에서 바로 효도하고 섬겼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나는 천국에 가는데 내 어머니 아버지가 저 불 속에서 뜨거 하면서, 자,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나의 사랑하는 부모가 크로즈핏이 탁 드러날 때, 이때 어떨까요? 너는 왜 나를 섬기며 용돈도 많이 주었지만은 예수 믿으라고 말 한마디 안 했느냐 한다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그 사람, 이 사람만은 여러분 이 땅에서 알지 못해서 비판하라고 별의별 말을 다 할지라도 몰라서 그렇지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라고 스데반 집사도 주님도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내가 가정의 부모 형제를 전도할 때 정말로 그 비팍 속에서 오해를 하고 별의별 수를 다 들을지라도 속은 상하지만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주여 우리 식구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애통히 여기면서 기필코 내가 먹고 입고 마시고 쓸 것이 없어서 덕 보려고 그렇게 예수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불쌍해서 나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원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해 주셔서 시간이 짧냐 길냐 이 차이점이지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다 이거죠. 돌아와서 믿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가정 한 식구 해서 나중에 끊임없이 눈물 뿌려서 어떤 이는 본인이 있을 동안에는 나오지 않는데 죽자마자 어떤 이가 와서, 친구가 와서 그 친구가 지금 어머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 줄 아십니까 하면서 이야기했을 때 아들이 있을 때는 나오지 않지, 그 아들의 속사정을 이야기해준 그 친구의 말을 듣고 교회에 나왔더라 이거죠. 오늘 우리는 화목케 하는 그 직분은 살리는 직분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살리는 직분. 이건 올해 예수 믿은 사람도 오늘 예수 믿는 사람도 모두 우리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말 그대로 우리 사람들이 각각 행복하기를 원하고 형제들도 화목하기를 원하고 또 부모 형제와 또 온 식구들이 화목하기를 원하고 이웃도 화목하기를 원하나, 예수 없는 화목은 약간의 유익은 있지만은 온전한 화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의 그 공유할 수 있는 공통점이 생기면 화목이 돼요. 아, 우리 뜻을 모읍시다, 합칩시다,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하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하고 이해 탓에 맞지 않으면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깨집니다. 저는 공동체 일도 한번 해봤어요. 저 노원말이 있을 때 거기 개발된다고 해서 어느 날 어떤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여기 개발된 걸 아십니까? 모른다고 그랬더니 여기 개발되는데 목사님이 개발 추진위원장 좀 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못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그건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도 모른다고. 명함만 좀 빌려달라고. 그냥 우리가 다 할 테니까 간간히 간헐적으로 시청만 가고 그렇게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누가 장자리를 맡을 사람이 없고 하기는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목사님이 제일 낫다 해서 목사님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그러면 땅도 교회 땅도 들어간다는데
어떤 교회는 막 내가 하겠다고 어떤 목사님 하는데 거기서 그렇게 한다는데 좀 시간 좀 달라고 해서 결국은 수락을 했어요. 수락했을 때 준 위원장님 하면서 시청에 가야만 됩니다. 목사님 가야 합니다. 몇 번씩 가서 안 만나줄 사람 위원장님이시다고 하니까 만나주고 이제 나는 인사만 하고 이제 나중에 그들이 다 행정하고 오고 뚫뚫 뭉쳐진 것 같고 무슨 회의를 하는데 다 하다가 어떤 자기의 이해 탓에 맞지 않으니까 거기서부터 이러쿵저러쿵 그래서 거의 느낀 점이 있어요. 그렇게 단합이 되고 하나가 되고 뚫뚫 뭉쳐지는데 자기의 보상의 문제에서 뭐가 손해본다 그러면 얄짤 없습니다. 무조건 칼로 무배기 딱 갈라지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협력이 안 돼요. 아, 이게 세상 하나 되는 모습이구나. 내가 그렇게 형님 아우 하면서 대단했던 사람이 자기 유익했다면 이놈 저놈 하면서 살벌합니다. 살벌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밖에도 마찬가지고 예수 없는 공동체, 예수님으로 하나 되지 않냐는 화목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약간의 육은 있지만은 자기의 이해 대상에 딱 걸려버리면요 다 무너진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되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목이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고 로마서 14장 17절에 가르쳐 주셨듯이 이 일을 하나님이 먼저 믿는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이거죠.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낳은 자식 양육하고 이렇게 컸고 내 말을 잘 들을 거야? 잘 듣죠? 그러면 실망해요. 품 안에 있을 때는 다 들어요. 품 밖에 있으면요 컸다고 다른 데 들은 것이 많아요. 엄마한테 드는 것은요 처음에는 밥 먹어라 뭐하라 들었어요. 밖에 나가보니까요 너무 좋은 말도 많고 너무 재밌는 말도 많고 수없만 말을 들었을 때 집에 와서 봤더니 짜증나게 맨 밥만 먹으라고 맨날 일어나라 똑같은 말만 반복하니 들을 것이 있어요? 그때부터 안 듣는 거예요. 이놈이 내가 어떻게 해서 키웠는데 인연이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얘 부모 말을 안 들어마. 하지만요 여러분 냉정하게 판단해 봐야 해요. 밖에서 더 말을 많이 듣는다니까요. 그 말을 많이 듣고 그 말이 자기를 장악하고 자기를 지배하고 자기의 기준이 설정이 돼버려요. 근데 부모가 교회 나가라 뭐하라 뭐라 하면 맨날 잔소리를 여겨진 거예요. 그래서 나이는 먹을수록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일찍 조교육에 시키라 이죠. 예수 앞에 데리고 와라. 믿음으로 양육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일찍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심정으로 되어지지 아니하면요 이건 피를 토하더라도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와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서 다 되겠지 그 성품이 어디로 가 지혜미도 않고 내가 착하니까 꿈 깨라니까요. 그것은 어느 정도의 유전자적인 흐르고 있지만은요 세상은 가만 놔두지 않아요. 착하게 선하게 산 것을 가만 놔두지 않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길로 이끌어가고 그런 자들이 계속 찝쩍거리고 계속 모여지고 계속 들려지고 근데 사람은요 모든 동물계 식물도 마찬가지지만은 좋은 것은 잘 안 자라요. 나쁜 것이 잘 자라요. 곡식은 잘 자라지 않고 심지도 않고 뿌려지지도 않은데 어디 날라와서 딱 심어졌던 것이 잘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 좋은 말들은 들려오지 않고 안 좋은 말이 싹 들려오는 거예요. 들려와서 관심을 갖고 그래서 비행청소년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삐뚤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부모가 아무리 신신당받아라도 곁길로 가서 완전히 탕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는 나를 위해서 울림하고 너희 자녀와 네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살리는 직분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그 무궁한
배를 벗기면 아무리 벗기더라도 새롭고 신비로운 것들이 그 무궁한 것들이 있는 그분과의 사귐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화목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 것은 시세지고 순간의 유혹을 받을지라도 말씀으로 무장돼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가정에서는 화목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천사도 흠많은 이런 가정 행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직분은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려면 우리는 화목케 하는 직분의 중요성을 알아야 해요. 이렇게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중요성을 알고, 아무리 좋은 것도 중요성 모르면요 헌신 자체는 버려버립니다. 두 번째, 중요성을 알더라도 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은혜 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어서서 5장 20절까지 있고 6장 1절 2절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가 은혜를 받자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은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고 이제는 마음을 넓혀야 해요. 세 번째는. 왜? 쪼모래기 같이 그냥 좁아져서 조금만 꽁 해가지고 기분 나빠 나 안 해. 이렇게 하면요 화목하게 한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내가 좁으면 상대방이 좁은 걸로 알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전에는 우리 목사님 하다가 나중에 우리 목사님이 변했어, 이랬어, 저랬어 한다 이거죠. 근데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좁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마음이 좁아진 것이다. 마음을 넓혀라 이렇게 나오죠. 우리 성경 볼까요? 6장 8절에서 10절까지 봅니다. 6장 8절에서 10절까지 시작. 고린도 후서요 6장 8절부터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이 부유하게 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로다 하면서 11절 뭐라고 했어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라. 바로 바울 목사님 때문에 우리가 좁아졌습니다. 바울 목사님 말 듣고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증오했잖아요. 우리 때문에 좁아진 것이 아니라 너희가 좁아진 것이다. 이걸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서 13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은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넓히라. 오늘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려면 첫째로 중요성을 해야 된다. 두 번째 은혜 받아야 된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마음을 넓혀야 되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직분을 우리 가정에서부터 사용하고 또 내 이웃에게 사용하고 교회에서도 셀 식구들에게 사용하고, 그래서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과 멀어지면 좁아집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면 주님의 마음과 같이 넓어집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가질 때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240장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맑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여태 배우며 나의 주를 주의 손에 못자국을 깼네. 1절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맑고 빛난 짐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잡고 그걸 보아 알겠네. 1절 한 번 더 부릅니다. 주가 바뀐 낮은 역사인 나의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잡고 그걸 보아 알겠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 주님이 이 직분을 감당하시고 지상명령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사신이 되어 주님이 보내신 자가 되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너희들끼리 화목하고 행복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이 직분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도 여러분 가정 식구 가운데서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지지 않은 식구가 있습니까?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부모 형제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화목하게 하지 않는 직분을, 정말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지 않고 아직도 하나님과 화목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온전한 화목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셀 식구 가운데서도 기관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웃 가운데서도 정말 절친이라고 말하면서도 정말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감당하지 않고선 온전한 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걸 기억하면서 같이 주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하시고 건나게 하시고 곧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며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을 촉구하신 주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믿는 자로서의 이 화목케 하는 직분이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무엇보다도 또 부모 형제 간에 가족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셀에서도 기관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웃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 행복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성을 깨달아야만 되겠사오니 오늘 말씀과 중요성을 깨닫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받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힘을 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넓혀진 마음 되어서 하나님 그 넓고 넓은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마음을 넓혀서 주여 감당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성령의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상에서도 이런 직분이 없는데 영광스러운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 어떤 불행과 불화가 있을 때 이 직분을 감당함으로 그 속에 행복이 있게 하시고 화목이 이루어져서 모든 문제가 수습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사명을 위해서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귀한 지혜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곧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신 것을 우리가 주님의 사자로서 또 대신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사신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직분을 감당하여서 가정에 하나님의 행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부모 형제 간의 행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어지고 화목하게 되어서 언제 어느 날 하나님 부르실 때 다 천국 가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친구들도 또 이웃도 또 기관 안에서도 또 교회 안팎에 모두 내가 생활하고 발걸음이 움직여지는 영역 속에서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중요성을 깨닫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넓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문제를 놓고 애통하게 여겨 주셔서
기쁨으로 감당하여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생수의 샘이 솟아나듯이 주님 이런 기쁨에 감격 있는 행복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이 비대면에서 대면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